6장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내려가셨던 것처럼 4장, 5장 그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영적인 척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척 하면서 정말 욥을 괴롭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안테나가 조금만 잘못 쓰면 딴소리 듣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친구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친구를 제일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을 4장, 5장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6장은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지금 변론장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지금 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경솔했다. 이거 머릿속에 두세요.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엘리바스의 지적에 욥의 마음에 괴로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치셨고, 내가 지금까지 참 말을 많이 했지만 참 내 말이 경솔했구나. 자, 이렇게 지금 욥의 말이 우리 귀에 들려졌어요. 자, 그러면 욥이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또 고통스럽게 지금 욥이 말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렇게 말 실수도 할 수 있구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지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 열을 잃은 슬픔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는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통 가운데 지금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죠. 고통 가운데 뭐 한다? 기뻐한다. 지금 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그가 지금까지도 아무리 엘리바스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위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고난 중에 욥에게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고통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내가 이 고통 중에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가 조금도 친구들 앞에 힘을 잃지 않는 그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 중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던 거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자식 잃는 거? 건강 잃는 거?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아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예, 물론 이것도 틀림없이 고난은 고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고난은요, 여러분, 땅에 소망이 다 깨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냐 하면 죽음 앞에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진정한 그 고난, 진정한 고통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아직도 깨진 그 무엇인가 때문에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그 깨진 잃은 그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잊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예,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숨길 때 되도록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진짜 붙잡고 살고 있다면 고난의 끝인 죽음에 이르더라도 여러분, 그 끝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붙잡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계시다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거잖아요. 종교생활은 그냥 무당도 앞세울 수 있고 승려도 앞장 세울 수 있고 다 앞장 세워서 내가 원하는 거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 땅의 것이 무너지더라도 이게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사람 아닙니까? 이거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무섭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친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누구라고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 나 같아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이게 친구라는 거죠. 정말 낙심한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위로란 말입니다. 그가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는 줄 알지만 먼저 그에게 필요한 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목사만 아니면 아마 당신보다 더 했을 거야. 그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위로라는 것이죠. 예,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기보단 먼저 그 친구의 위급한 처지와 낙심한 마음을 뭐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풀어지며, 그래, 내가 또 잠시 잠깐 실수했구나, 다시 돌이켜야지. 근데 여러분요, 말에 혀에 칼날이 있는 사람들 아무리 옳은 말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욥이 그런 말을 또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 옳은 말인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인데, 25절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면서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 예,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먼저 무엇이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앞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옳은 말도 들어가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강 집사님이 너무 잘못했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알 정도로 잘못했어요. 그런다 그래서 제가 막 가자마자 집사님 왜 그딴 식으로 삽니까? 막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살면 당신 망하는 거 모르십니까? 막 그냥 계속 공격해 보세요. 처음에는 울다가도 듣다 기분 나쁘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도 지금 친구들에게 먼저 필요한 건 진짜 마음을 다한 위로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정말 필요한 게, 어려움 중에 정말 필요한 게 친구들하고요. 예. 저에게도 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제가 친구라고 할 수 있으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저는 저를 향해 수도 없이, 저는 이현총 목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향해 친구라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저의 친구가 맞아요. 항상 저를 만나면 그동안에 말 많이 했잖아, 말 많이 하지 말고 쉬어. 아이고 또 교단에 아이고 참 어려움도 많네, 아이고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쉬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랑 여유롭게 차 한잔하면서 싹 잊어버립시다.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만나면 제 마음을 다 식혀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른단 말입니다. 먼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구라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오늘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하죠. 근데 우기 때만 그 있는 강을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기 때만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와디. 예, 와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와디는 건기 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정말 필요할 때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때는 생기고 필요 있을 때는 없어지는 거. 정말 찾고 구해도 없어지는 게 와디라는 거예요. 자, 친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좋을 땐 옆에 사람이 정말 많아, 칭찬도 참 많이 해. 이런 친구가 없다고 막 입에 침이 들 대로, 때로는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땐, 그래서 있는 거 싹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막 10,000명 정도 목회를 하던 교회 목사님이 뭐 골프비고 뭐 하여튼 먹고 마시는 그 호텔비 싹 다 대줄 땐 주변에 사람들이 끓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 딱 은퇴하고 딱 나니까 세상에 남는 친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 하나 딱 남아서 아직도 그분이 전화하면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그 힘없는 목사님 섬겨드리고,
세상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 그분의 말이라면 100% 존중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친구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 그 친구도 저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와디 같은 친구가 되지 않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와 함께 하시고 꼭 계속해서 그의 장점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겐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듣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욥의 섭섭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 말은 욥이 친구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래디?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 뚝 띄워서 내 목숨 살려달라고 하디?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24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나의 허물된 것을 뭐하게 하라? 깨닫게 하라. 예. 지금까지 친구들이 한 말은 너희들이 나를 바르게 지적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사람들이야. 아주 굉장히 가격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욥이 지금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러한 말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백한데, 여러분 진짜 욥이 어느 정도 지금 결백한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19장 가서, 제가 장례식장에도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19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우리 23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두 가지 사상이 너무 분명하죠. 두 가지의 사상이 너무 분명하죠. 그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분은 이 땅에 서실 분이시다. 우리가 그거 믿죠? 분명히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거 믿죠? 예. 내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하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두 가지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을 붙잡더라? 말씀을 붙잡더라. 뭐가 분명하니까? 이 땅에 서실 하나님, 육체 밖에서 만나 뵙게 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이게 지금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
몇 달만 아파보세요. 몇 년만 아파보세요. 아내가 몇 년만 아파보시고 남편 몇 년만 아파보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욥에게 너무너무 분명한 것, 이 땅에 서실 하나님, 육체 밖에서 내가 만나 뵙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니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욥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분노가 치밀 수는 있어서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욥이 금세 또 잠잠해지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 나 너희들에게 정말 실수한 거 하나도 없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 그러니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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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를 말로 괴롭히는 그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의가 상해보세요. 조금 내 마음에 상처 한번 입어보세요. 평생 원수가 돼서 진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깐 내 뜻대로 안 됐을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서가겠지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는 감정 붙잡고 살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 사람들 맞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아직도 감정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을 보세요. 잠시 잠깐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금세 시키며 돌아와. 내 의가 아직도 건재해. 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 없어. 돌아오라고.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욥의 몸부림,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정도 같으면 우리는 관계 깨트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내 의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욥, 자기 감정은 내려놓고 사람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 부디 배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욥, 그가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계속해서 공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말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에게 위로자가 필요한 것처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기에 그분께 또 위로받으며, 그분에게 위로받은 자처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사람 잃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8월 우리를 성장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